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제목에 보면 레위기 23장 4절부터 44절이라고 기록해 놓고 지금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부터 구약의 7대 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를 볼 텐데, 그것은 레위기 23장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죠. 그런데 그 23장이 여러분 보지만 너무 길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너무 길어서 그와 병행 구절인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보면 여러분 거기에 3대 절기가 나와요. 첫째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대 절기 중에서 대표 절기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무교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뭐와 묶여져 있느냐면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과 그 다음에 칠칠절과 맥추절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묶여져 있고, 마지막에 수장절이라는 것은 초막절과 장막절과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를 좀 펼치면 구약의 7대 절기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7대 절기입니까?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을 합쳐서 이게 정리해보면 그게 구약의 7대 절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구약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하는 거죠. 성경에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건지,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는 거죠.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고,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절기를 지키는 것도 문제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소문대로 다른 사람들이 지키니까 지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어차피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한번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절기 계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어차피 금년도 이제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절기를 지키지 않을 건데,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에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절기는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이나 절기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 절기들이라든가 날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모형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굳이 구약의 절기를 보지 않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한번 다시 정확하게 이 구약의 절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구약의 7대 절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문명이나 종교적 예전인 공동체적 공적인 그런 예배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란 말이나 기독교 예전이란 말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 국가의 내가 국민이다 하는 말과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것과 내 존재의 실존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는 다른 영역인 것이며, 기독교적 모든 공적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것과 내 인생의 역사가 묵시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여러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그 절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가치와 내용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부활절이란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면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어떤 형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단어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면 그게 부활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먼 훗날 우리가 어떤 그런 형태로 그렇게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먼저 부활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세상의 공휴일을 우리가 보면서 묵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이 크로노스라는 역사 안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면서 온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육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비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자,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이 오신 날을 무조건 좋아하는 이 땅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덩달아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게 심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말이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왜곡과 무지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절기행사는 성경적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얘기할 뿐이지 다른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을 너는 잘났고 다른 사람 다 잘못됐느냐,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생활이냐, 이런 것을 보고자 한다 그 말이죠. 모든 종교에는 예전과 제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신교의 제의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간소화되었죠. 그렇지만 이런
종교적 제의도 개신교의 전통이 되어서 이제는 지켜야만 하는 관습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오늘날 생각하잖아요. 자, 개신교의 기분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1월 달에 신년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자,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이 있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맥주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 다음에 12월에 성탄절이 있고 연말에 송구영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 하게도 이런 절기에는 꼭 무엇을 내야 한다고 하죠? 특별 감사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는 얘기죠. 오늘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자, 무기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해야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동물 등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것은 무엇을 모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런 동물 갖고 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의 내 대신 속전으로 드려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물론 우리는 감사헌금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자,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릴 때 이제는 네 생명을 드리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몇 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감사를 드릴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떤 특별 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적 상황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대신방이 있고 특별 기도회, 사경회, 부흥회, 여름 수련회, 오늘날은 겨울 수련회까지 있으면서 절기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주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총회주일, 장애인주일, 총전도주일, 각종 헌신예배 등등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주일 지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절기나 행사는 한 달에 몇 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없어도 물론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겠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겠지만 진짜 교회의 절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즉 안다면 그렇게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교회가 오늘날 행사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절교 행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초신자들이 왔죠.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상징적으로 날짜에 담아서 대중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또 그런 절기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과연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들여지겠느냐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비판하면 여러 행사와 절기를 통해서 교회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종교회사의 영업 방식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회사가 영업이 잘 되죠. 매출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빼빼로데이 때 모든 사람들이 빼빼로를 사는 것처럼 그런 교회 영업의 대목이 되는 날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회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냐? 그런 거죠. 지켜야지 않아도 되는 거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아니,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절기와 날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이라든가 레위기 23장 보면 자,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하죠. 그의 구약의 제사들 보세요.
동물을 드리는 5대 제사라든가 그의 수많은 그런 행사들 늘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 구약의 절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날마다 드리는 것이 뭡니까?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드리는 7일마다 드리는 게 뭐가 있죠? 안식일이 있죠. 그리고 달로 지키는 거. 자, 월삭과 초하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면 아까도 구약의 3대 절기를 보면서 꼭 분기처럼 드려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3대 절기인 6월절 이 뭡니까? 초실절과 무기절과 묶여지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과 묶여지고 초막절, 장막절과 수장절이 묶여지죠. 자, 이게 이제 3대 절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펼쳐서 보면 여기다가 나팔절과 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합쳐서 우리가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임절이 있고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으로 드려지는 게 뭐죠?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희년이 있죠. 수많은 이런 구약의 절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절기들은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여러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개별적인 규범도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7대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나팔절이란 절이란 말은 없지만 자, 나팔을 분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팔절 다른 말씀과 이렇게 합쳐보면 이게 나팔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7대 절기를 살펴보면 6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과 합쳐진 게 뭐죠? 맥추절과 칠칠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과 합쳐진 것이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구약의 7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랬습니다. 자, 6월절이 언제라고요? 첫째 달 14일 저녁, 그러니까 1월 14일, 정월 14일이라는 얘기죠. 자, 이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유대력이라고 합니다. 성력이라고도 하고 히브리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사용되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달력을 이 성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뭡니까? 이걸 민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력과 민력 사이 차이는 7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라고 하면서 자, 이것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왜 이걸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력, 성력, 이걸 히브리역으로 1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보면 이것이 3월, 4월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한번 계절별로 한번 묶어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6월절과 초실절과 맥추절을 3월, 4월이니까 이게 봄절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과 맥추절과 칠칠절이 5월에서 6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름절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제 성력으로 7월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 됩니다. 여기서 나팔절과 속절이 있고 아까도 묶여있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하면 이게 가을절기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이제 겨울이 오죠. 자, 겨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겨울은 모든 땅이 쉬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은 안식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봄에 그러면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여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하고 가을에 수장절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제 추수가 되죠. 그렇게 해서 겨울 영원한 안식으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절기는 1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그 절기 전체가 1년 역사의 시작과 끝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역사 전체가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이 역사의 생애와 똑같은 것으로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이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은 모든 것이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 신약이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신약에서 그대로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신구약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실제가 되고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라고 했어요? 6월절이라고 했죠? 자,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6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고 했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력과 유대력 사이에는 7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6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한 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새로운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 이 땅에 교회의 탄생을 이 절기 안에 6월절 안에 미리 상징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절기가 봄, 절기, 여름, 가을 이렇게 되는 그 절기 속에서 보면 6월절이 첫 달로 삼으라고 해서 새로운 먼 훗날에 그 교회가 탄생되는 것,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고, 뒤에 보면 가을절기에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죠. 나팔을 분다는 것이 무슨 색소폰이나 무슨 트럼펫을 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도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분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때 나타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과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추수가 되는 수장절,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과 초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역사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한번 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세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너희가 모세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뭐라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히고 물에 묻히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왜 홍해로 하나님이 끌고 왔느냐는 얘기죠. 그보다 가까운 길이 얼마나 육지로 행하는 길이 있고 있는데, 그렇게 홍해로 끌어간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화되어 있던 것이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탄생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여름절기입니다. 이제 하늘에 내려오는 그 만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은 이 역사 속에 또 한 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가을절기 수장절에 모든 걸 추수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원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절기에서 봄에 6월절에 다시 한번 첫 달로 삼으라고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마지막 가을에 나팔절로 불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 이제 영원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순차적으로 절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봄절기에 한번 시작되고, 또 마지막으로 가을절기에 모든 것이 완성되면서 겨울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역사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니까 첫 달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날이죠. 장자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장자는 모든 남자를 대표하는 거죠. 모든 남자는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가정들 전체가 모이면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세요. 왜 장자를 죽입니까? 그 장자를 죽이면서 애굽의 모든 사람, 장자가 죽는 동시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자만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장자가 죽고 장자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 장자들을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장자를 바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들 대신해서 누가 바쳐지죠?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바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장자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레위는 누구를 모형하는 겁니까?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 이 하나는 레위 지파를 대표하고, 레위 지파는 모든 장자를 대표하고, 장자는 한 모든 가정, 한 나라를 대표하고, 이 나라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 백성들을 그렇게 모형하고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고 장자들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뭘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11조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축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10계명, 계명의 10, 그 계명의 그 10, 이게 열이라는 얘기죠. 이 열을 뭉치고 축약하면 2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되죠. 그것을 축약하면 하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파괴하고 완성하는, 이루는 그 사랑, 그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라는 그런 율법적 개념으로 드리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다 하는 얘기죠. 이미 예수가 다 완성됐는데 왜 11조라는 개념을 지금 구약적 개념으로 드리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이제 자기들은 이제 감사로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율법적 요소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내 수입에서 얼마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들은 감사라고 그렇게 반박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 분명히 율법적 요소가 있고 뭔가 부담스러운 면으로 드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조가 이제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대신에 속전으로 30냥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제 너희 생명을 드리라는 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날짜에 관계없이 내 감사에서 내 생명을 대신 드려진 그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대신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10의 10조도 다 드려야 된다는 그 말이죠. 원칙상으로. 근데 그것이 무슨 부담을 갖거나 무슨 절기 영매에서 무슨 날짜 영매에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해서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그렇게 나를 대신해 드리는 예수를 우리가 드린다는 의미에서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연보라고 하고 속정이라고 하고 오늘날 헌금의 그것이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뭘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마귀의 종은 전부 다 죽습니다. 자, 그 사망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죠.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지요. 그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양고기를 먹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음의 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시간에 이미 애굽화 되어 버렸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보세요.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430년이죠. 430년 동안에 애굽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애굽화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만약에 이민 가서 몇 세대가 흘러가 보세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그 나라의 그 문화와 문명과 언어와 학문 속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문명과 문화 속에서 언어와 학문 속에서 그렇게 애굽화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애굽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죠. 누구를 먹어요? 예수를 먹죠.
그 자들이 그 애굽의 장자가 전부 죽는 그때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택한 그런 면목 없는 장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하는 것이 묵시 속에서 우리가 완성됐다고 해요. 근데 묵시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느냐 하는 얘기죠. 이 땅에 왜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귀 같은 세상에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응?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원래의 죽은 흙대로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를 이 죽은 흙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마귀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깨달으라고 이 땅에 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너무 익숙한 사람으로 400년간 변화된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어야 할 똑같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피가 흐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똑같은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어린 양 피와 관계 있는 어떤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6월절은 무지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죽는 날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것이 여기 있어요.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행한다고, 그렇게 또 열심히 행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뭔가 나의 유익을 찾고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그런 복음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너희도 똑같이 그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린 양,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의 죽음이 넘어간다는 6월절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할 때, 자,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 완성한다고 했어요.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멋대로 방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할 일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서 내가 죽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6월절 어린 양과 함께 그렇게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그렇게 죽으려고 그 말씀의 은혜에 끌려가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우리가 밀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애굽에서 장자를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로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장자가 되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죠. 그 맏아들이 되어야만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은혜만 맨날 간구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장자로 그리스도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레위기 2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자마자 바로가 나가라고 하죠. 자,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처지잖아요. 빨리 급히 나가야 됩니다. 벗은 발로 나가야 되는 이런 급한 그런 상황에 언제 반죽을 해서 거기다 누룩을 넣고 그것을 부풀려 갖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그냥 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급히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지금 뭐예요? 무교절이라는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무교절은 이달 15날이니까 1월 15일이라는 얘기죠. 아까 6월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1월 14일이라고 했죠. 1월 14일 저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1월 15일이 무교절이라는데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언제 죽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어린 양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6월절과 무기절이 연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절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14일 오후 3시부터 무기절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무기절과 6월절이 이렇게 붙어 있느냐는 얘기죠. 다 상징의 의미가 있겠죠. 자, 다시 말해서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습니다. 무기절은 그 어린 양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무기몽을 이제 7일 동안 먹잖아요. 자, 무기몽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무기병, 무기절날 우리가 무기몽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죠.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 무교절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무교절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원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제가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것은 여러분 그거 깨달아 알라고 한 것보다는 자, 무교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라는 여기 보니까 하그 함마초트라고 있는 이 단어를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단어 속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그 함마초트를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하그는 축제일입니다. 축제일. 그거 빼고 함마초트는 자,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먼저 마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마차라는 단어에서 이제 마초토가 왔거든요. 이걸 그냥 함마초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라고. 자, 마차라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을 마차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마초토라는 게 오죠. 이것은 뭐냐면 묻다, 장사 지내다,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자, 이 두 개가 이제 묶여서 우리가 무기절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지금 땅속에 묻어서 장사 지내는 거죠. 그러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기병이라는 떡이 땅속에 들어가서 뭘 흡수하고 빨아들인다 그 말이죠. 뭘 흡수하고 빨아들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뒤에도 다 써놨는데 자, 우리가 흙입니다. 우리는 먼지고 티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무기절의 무기병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지금 3일간 묻히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고 땅속에 3일간 묻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3일간 땅속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죄, 인간의 죄, 흙인 땅인 우리 죄를 전부 다 흡수하고 빨아들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일이라는 기간은 뭡니까? 하늘의 수죠? 자, 이것은 생명의 수, 하늘의 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묻혀있다는 것은 완전히 너희 죄를 그렇게 없애는 완전한 은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새 친구에서 나오는 새 떡을 때 그때도 그 새 떡, 3의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의 떡, 진리 떡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완성된 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너희도 그렇게 완성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죠. 자, 너희도 그렇게 완성되는 3의 떡을 먹을 때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인데 자, 이 하늘의 수 3, 그 의미를 깨달아 가려면 내가 사가 되는데 그 3과 4는 이제 같은 거예요.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절이라는 것은 뭐죠? 자, 누군가 죽어요. 누룩이 넣지 않은 것이 뭐예요? 무기병이 예수 그리스도죠? 죽어요.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죠. 완성된 그것이 땅에 3일간 묻히죠. 자, 묻혔다 우리가 꺼내 먹는다는 이 무기절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종으로 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의 모든 과거를 홍해를 건너가면서 거기에 빠져 죽을 때 거기 안에 그 모든 과거를 수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전부 다 빠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넌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란 얘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축제일이란 얘기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 다시 말해서 무교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알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무교절, 무교병, 마차, 마초토 이것이 뭐다 하는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의미가 무지개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어야 이유는 오늘 아까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애굽의 고기가 아닌 광야의 떡을 먹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무교병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만나를 대표해요. 만나가 무교병입니다.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싫어했습니다. 맛없는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그 쓴 떡을 거절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렇게 나오죠. 너희 군대란 말은 애굽에서 나온 군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애굽 군대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화되어 있는 그것이 군대로 죽은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 군대가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빠져 죽잖아요. 그것을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화되어 있는 너희 모든 그런 죄악들이 거기 빠져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이 세상이 빠져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화되어 있는 그것이 군대로 죽은 것을 말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광야로 나온 사람이 애굽의 고기, 애굽의 피로 돌아가면 그게 곧 뭡니까? 죄죠. 그걸 어디서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내려온 만나,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뭐 말합니까? 애굽에 고기를 달라고, 마늘, 부추, 그런 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죠. 근데 그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재앙을 내려서 다 죽는다고 그래요. 자, 애굽의 고기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 라고 하죠.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으면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탐욕의 무덤이야. 그게 죄야. 그러면 너희들 죽는 거야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르의 떡, 즉 애굽의 떡과 고기 율법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하죠. 자, 이스라엘의 성 밖으로 쫓아내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에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집안이나 가게에 누룩을 제거하여 7일 동안 누룩을 보이지도 않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찾아서 밖에다 두거나 가게에도 누룩이 들어간 빵은 덮어놓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 누룩은 애굽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굽의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주인공이 되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그 누룩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말씀을 율법이 아닌 뭘 먹으라고요? 진리로 받아 생명의 양식을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교병, 율법을 먹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자랑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세요. 거기에서 내 자랑이 안 나옵니까? 내 의의가 안 나와요? 자, 고린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도록 하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자랑한다고 하죠. 우리가 여기 7절 보니까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죠.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대요. 그 말은 뭡니까? 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자신들이 그 조그만 그 행위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르하보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오면 스스로 믿게 본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미워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은 자, 무교병을 먹은 자, 하늘의 그 떡을 먹은 자, 예수란 진리를 먹은 자는 뭐예요? 그 떡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역사 속 인생이 그렇게 맛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누룩이 없는 떡, 이 땅에서 그 쓴 떡을, 맛없는 떡을 경험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이 제거되는 증거란 얘기죠.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은 자기 자랑을 몰수해버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건 맛이 없죠. 아담들의 입맛에는 누룩이 들어간 유구병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보편적 자존심을 살려주는 떡이고 존재의 만족과 의미를 찾게 해주는 떡이죠. 그런데 그 떡, 그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교병을 뭐라고요? 고난의 떡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신명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자, 무교병이 뭐라고요? 고난의 떡이래요, 고난 떡. 응?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고난이래요. 자, 왜 애굽에서 나온 것이 고난입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요. 맛없는 떡, 쓴 떡을 먹어요. 그 떡 먹고 죽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부인돼야 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고난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 먹고 이 땅에서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나의 유익이 되고 그래서 또 그걸 열심히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면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그거 먹고 너 자신이 부인돼야 돼. 죽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고난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떡은 애굽의 고기와는 다른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율법을 먹으면 이 땅에서 뭡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잖아요. 나의 자랑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무교병, 그 쓴 떡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떡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잘난 체하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성화를 이루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40년의 광야 교회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떡이 되느냐 한 얘기죠. 뭐 다 말씀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이 어디서 왔어요? 마차,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게 마초뚜,
땅에 묻어두다 장사 지내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흡수하고 빨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교병 3일간 땅속에 묻어둔 것을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먹고 죽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교절에 사흘간 그 떡을 묻어두었다가, 이게 무교병이죠. 먹는 것은 예수라는 유월절 양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는데 사흘간 땅속에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하실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다나토스의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그런 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어린 양을 장사 지내어 땅에 묻어두면 그 누르고 없는 떡은 땅의 죄를 뭘로요? 삶으로 전부 흡수해버리는 형국이다. 그런 얘기죠. 삶, 완성이죠. 하늘의 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간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모든 죄를 흡수하는, 빨아들이는 완전한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죽음을 상징하며 무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애굽 생활의 모든 죄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두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자 보세요. 지금 성경에 그렇게 3500년 전에 모세 때 준 이 율법 속에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죠. 먼 날 누가요? 미래에 어떤 장례를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지내는 것의 모형임을 이 원어 속에 담아뒀다는 얘기죠. 누구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장례 지낼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은 무교병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두는 것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있어야 돼요. 왜 밤낮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7날 창조할 때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얘기죠. 그렇게 밤으로 저녁으로 아침이 되게 만들어야 그게 3입니다. 우리를 3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 3이신 그분, 완성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땅에 들어가 우리를, 땅의 죄를, 땅의 땅됨을 빨아들여서 우리 안에 영원한 떡,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죽음으로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먹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교절에 3일간 땅속에 무교병을 묻어둬요. 그것을 꺼내 먹죠. 근데 왜 7일간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7일간 먹습니다. 무교절은 7일간 지내는데 왜 7일입니까? 7은 뭐예요? 언약의 수죠? 완성의 수죠? 안식의 수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7일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이 언약의 성취야. 완성이야.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육신의 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그게 이 땅에서 고난으로 체감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산상순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거슬러서 찾아보면 자, 파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럼 이 헬라어 유월절 파스카를 히브리어 아람어로 바꾸면 이게 페사우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애통이 유월절. 그러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애통은 뭡니까?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그분만을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분이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만을 감사해야지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왜 애통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 땅에 내가 애통으로 체감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애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애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경험이 바로 사흘간 묻어두었던 무교병을 꺼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라는 삼일한 떡을 말씀으로 먹는 것으로 그것이 고난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나의 자기 부인을 양식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자,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고 하죠. 표적은 뭐냐면 이 땅에 나타나는 거,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애굽이고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밤낮을 두셨습니까? 왜 밤낮을 두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너희들이 역사 속에서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절도 똑같은 의미라고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것이 하나의 구원의 원리를 사계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봄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가 죽죠. 그러면 여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본격적인 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가을에 수장질에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전부 다 추수되어서 이제 장막절, 초막절, 장막, 초막에 영원히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겨울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게 완성되면 우리가 사가 되는 거죠. 땅속에서 그 아침을 깨달아 알라고 사흘 밤낮을 땅속에서 우리가 묵게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우리 육이 부정되는 삶이니까 그것이 애통이 되는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얘기죠. 인자란 말이 거기 헬라어로 좀 그렇게 써놨는데 그냥 보세요. 안드로포스라는 것이 사람이고 헤오스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호 안드로포스어면 그 사람의 그 아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벤 하담, 이 아담이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 그러면 하담 오면 진리가 된 사람, 그 사람의 그 아들, 진리가 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가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3으로 완성된 우리가 4가 되는데, 자, 3 플러스 4는 7이죠. 이게 안식이잖아요. 이게 언약이죠. 이게 완성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8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이나 4가 같은 것처럼 7과 8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그 악하고 음란한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와 함께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무교병인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은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그것이 애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상징적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파를 죽여버리시는 사건이죠. 홍해에 빠져 죽는 애굽 군대라는 이스라엘의 몸에 젖어 있던 애굽의 수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라고 유월절을 보내면서 보내는데 왜 길갈에서 그렇게 합니까? 길갈이라는 뜻이 수치가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절과 무기절은 맞물려 있는 거죠. 왜 맞물려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죽음과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죠? 그럼 죽음과 동시에 무기절이 시작되죠?
무기절은 죽은 어린 양이 3일간 땅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것을 꺼내 먹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과 무기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왜 땅에 묻어둔 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야 완성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죠. 무엇으로? 3으로 완성된다. 3위 떡, 완성의 떡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사가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의 누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인간들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의.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인간의 자기의, 인간들의 노력, 열심, 율법주의, 성공주의, 고지른 행위주의, 이 전부 다가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누룩입니다. 그걸 문 밖에 내놔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인간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난이겠어요.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고 나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능력받아서 이 땅에 성공도 해야 되고 지혜를 얻어서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말씀 갖고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죽는 것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예수께서 완성한 거야 라고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다 하나님이 했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허무주의나 무슨 염세주의로 간다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살아야죠. 그걸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 이루고 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먹고 죽어라는 그 말인데 그걸 갖고 내가 자꾸 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깨달으라는 말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절은 누룩 없는 떡, 죄가 없는 자기 의가 없는 떡을 땅에다가 사흘을 묻어두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꺼내 먹습니다. 그게 죄 없는 제물인 세상에 떡으로 오신 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가 무덤에 사흘간 묻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율법에 이 말씀을 담아놓았다는 얘기예요. 무기병, 그 땅속에 사흘간 묻어놓았던 것을 왜 누룩 넣지 않은 거, 그 섞이지 않은 거, 그걸 땅속에 집어넣었다가 왜 3일간 집어넣었다가 이걸 꺼내 먹으라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율법 속에 왜 그걸 담아넣었습니까? 자, 앞으로 먼 날, 즉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의 생애와 우리 생애를 그렇게 율법 속에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모두가 뭐라고요? 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전부 다 예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을 하지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은 자의 삶 속에 나오는 행위가 진짜 행함이 되는 겁니다. 왜 행함이 안 나옵니까? 내가 자랑하는 행함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자랑하면서 하는 행함을 하면서 들키면서 또한 점점점 그렇게 죽어가면서 완성된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나도 거기서 죽어야 할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 피로 6월절에 어린 양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런데 은혜로 산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무교병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인생인데 그래서 맛이 없다는 거죠. 성도의 인생이 나는 죽은 자라는 건데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죽었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의 광야 인생 동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죠. 그 떡이 사흘간 땅속에 묻힙니다. 땅에 묻힌 그 떡이 이제 다시 나오면 그걸 성도가 먹는 거, 그게 무기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라고요? 전부 예수 이야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누룩 없는 떡, 그 쓴 떡, 맛없는 떡, 율법이 제거된 그런 나의 행함이 제거된 진리를 이 땅에서 경험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누룩이 제거되는 증거란 말입니다. 누룩이 있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만 나요. 교회 생활 할만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라는 거 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이 신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도 나의 유익을 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들어간 또 행위떡은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거된 떡, 즉 그 떡은 쓴 떡이에요. 맛없는 떡이에요. 죽으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요? 자, 봄절기 마지막 초실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는 얘기죠. 뭘?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 뭡니까? 자, 이날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죠. 그 다음 날이니까, 즉 이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날이 뭐라고요? 첫 이삭 한 단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 안에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은 전혀 얘기 않고 그냥 부활절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짝퉁이죠. 이게 드리려면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일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절에 일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속에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봄절기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을 초실절에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첫 만물, 첫 이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 초실절은 그 땅에서 나온 첫 것,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라고 하죠. 이걸 요자라고 하는데, 그 요자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흔든다는 의미가 뭡니까?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안식 후 첫날 요제로 만물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흔들어서 살아나는 첫 번째 마다들이 그날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품고 있는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질 것이라는 것이 초실절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정확하게 레위기법에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곡물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 이삭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이 요제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이라는 것은 가장 처음 베어지는 첫 이삭뿐 아니라 그와 함께 베어지는 한 단이 함께 흔들려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도를 자꾸 잠자는 자라 부르고 나사로도 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운다는 얘기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이 초실절 날에 첫 이삭으로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다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렇게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것을 모형하는 것이고, 그때 한 단으로 요제가 드려졌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로 묶이는 교회가 함께 이제 살아나는 것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레위기 23장 11절이 마태복음 27장에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흔들어 깨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성으로 그때 이미 들어간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게 다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게 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 전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첫 열매를 머리로 한, 맞이를 머리로 한 전체의 부활을 모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면 예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정이 찢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루드가 죽는 거죠. 그러면 죽자마자 무기절이 연결되는 거죠. 무기절은 그렇게 죽은 어린 양이 무기병이 어디요? 땅속에 3일간 묻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것을 꺼내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은 자들이 자, 금요일 날, 토요일, 안식일 날, 그 다음날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이튿날 초실절이죠. 그때 한 단이 묶여서 요제로 함께 드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도 함께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절기는 예수를 모형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